그렇게 건조한 얼굴로 인사하시면 안 되겠죠.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얼굴, 기쁜 얼굴로 하나님의 성도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살게 하고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기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 주님 만나는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이 시간 저를 꼭 만나주십시오. 저 안 만나주시면 저 집에 안 가겠습니다. 그런 결연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명을 위해 삽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정답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자신이 천국 백성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지난 11월 23일 주일 예배 시간에 구약성경 학계 1장 7절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기억나시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처음 들으세요? 주님이 1년 전 설교 아니에요. 겨우 3주 된 것 같네요. 주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핵심 구절이 학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학계 1장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학개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9절 시작.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은 무너져 있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서 황폐했는데 그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먼저 세우라고 촉구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쓸모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명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이 아닌, 자신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성공이 아니고, 자신의 출세가 아니고,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일, 사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소중한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나에게 내 생명보다 사명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다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긴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신이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과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천국 백성임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미와 가치는 사명이어야 합니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어야 하고 주님의 영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어떤 사명일까요? 바로 예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명보다 더 우선적인,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성교의 사명 중요하죠. 그러나 성교의 사명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의 사명 다음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본질적인 사명,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예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의 사명이 가장 우선적인 사명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세요? 실력 있는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간절히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예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예요? 예배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장로님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질러보는 거예요. 지르다 보면 걸리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즉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의 사명입니다. 예배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 예배의 사명보다 더 시급한 사명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38편을 썼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시편 138편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감사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8편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평안한 상황 아니었습니다. 좋은 상황 아니었어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전쟁 중이었고요. 전쟁 중이었는데 문제는 승리가 힘들어 보입니다. 위급한,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목숨이, 다윗의 생명이 몹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쓴 거예요. 전쟁 중인 상황, 승리가 힘들어 보이는 상황,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인 상황, 그걸 또 승리가 힘들어 보이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또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운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절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절대 중단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예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라. 승리가 힘들어 보이는 상황, 전쟁 중인 상황,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전쟁에 더욱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미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라. 여러분, 왜 다윗이 그 상황에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또 승리가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운 그 상황에서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전쟁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가 더 소중하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었다는 것. 다윗은 무엇보다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처럼 다윗은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진심이신가요? 그냥 질러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에 진심이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진심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성공에 진심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에 진심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행복에 진심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최우선의 가치가 예배였어요. 다윗에게 최우선의 가치가 예배였음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자신에게 최우선의 가치가, 최우선의 의미가 예배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최우선의 가치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임을 다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요.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과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나는 무엇과도 예배를 바꾸지 않겠다. 나는 무엇과도 예배의 가치를 바꾸지 않겠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와 가치는 예배드림이라고, 예배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찬양을 작사하신 그 작사가도 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예배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서 최우선의 가치가 예배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배에 그 무엇보다 예배의 진심인 사람이 되어지길, 그리고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최우선의 가치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심인 사람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그것은 바로 흔들림 없는 신실한 은혜. 예배의 진심인 사람, 그리고 예배가 최우선의 가치인 사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흔들림 없는 신실한 은혜. 다윗 3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진심인 사람들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데요, 흔들림 없는 신실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실함, 흔들림 없는 거룩함,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진심인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전쟁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는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막 흔들리고 믿음이 파손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흔들림 없는 신실함, 흔들림 없는 거룩함.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 흔들림 없는 신실함, 그 흔들림 없는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진심을,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고 영적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영적 신분과 이 영적 정체성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그리고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망각하신다는 거예요.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자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부자를 꿈꾸면서 사시면 안 돼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특별히 예배의 삶을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처럼 전쟁 중에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중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시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진심인 여러분 되시기를, 또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과